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의 34번째 말씀입니다. 벌써 8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이 성경적인 종말 역사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가 있고 또 타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고,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그 최고의 축복 천년왕국, 또 그 후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르고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어떤 사람이 영혼은 2번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이제 종말에 관한 건데,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건데,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성경적인 종말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으로부터 이 종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종말의 때에 이 땅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드렸던 말씀을 총정리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온다, 내가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제 이 재림으로부터 종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삼중재앙, 그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뗄 때 이 땅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또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에 또 7 나팔, 7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또 이 땅에 똑같습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여러분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홍수 난 데 또 홍수가 나고, 그럼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병이 무서운 이유가 컴백입니다. 컴백, 재발하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7 이 대접이 쏟아질 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환란, 대접이 쏟아지면서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으로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런데 이러한 때, 이렇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먼저 떠난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 가운데 또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언제 오셔야 돼요? 지금 오셔야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뭐 세상에 놀러가서
여름에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리 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럴 때 오시면 얼마나 죄송해요. 경건하게 예배 드릴 때 오면 우리가 이대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실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역사를 휴거라고 하는데, 그때 The Left라고 그래요. The Left Behind라고 하는 책이 아마 19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이 땅의 남은 자들, The Left, 남은 자들, Behind.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그 삼중의 재앙과 환난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휴거입니다.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는 어린 양 대신 재림하신 예수님과 이제 들림받은 성도들이, 땅에서는 이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공중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들림받은 성도들이 7년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들림받은, 또 첫 번째 부활한 그 영혼들과 또 이 땅에서 산채로 들림받은 영혼들을 함께 지상의 재림에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lost the paradise,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흙덩어리 같은 인생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너는 내 새끼니까 이 땅에서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고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타락 이후지만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직후의 인간의 수명이 1000년입니다. 1000년. 타락한 직후라도. 근데 이제 나중에 홍수 심판을 겪고 막 일하면서 하나님이 수명을 120살로 이렇게 줄여놨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자기 백성들한테 베풀었던 무드셀라처럼 막 969살까지 살려면 적어도 땅에서 왕국이 몇 년이 돼야 돼요? 1000년 왕국. 그래서 1000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0년 왕국을 이루어서 이 들림받았던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1000년 왕국을 이룬다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죽으시기 바라요. 한 번. 두 번 죽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한 번 죽고 뭐 이제 나중에 주님 오셔서 부활하든지 아니면 뭐 이 상태에서 들림받든지 한 번만 죽어야지. 이제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마지막 또 두 번째 죽는다는 것은 지옥의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만나면 두 번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1000년 왕국이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물론 이 1000년 왕국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휴거된 인생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뭐 구질구질하게 비참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 같은 택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들림받고 휴거가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을 누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자리로. 근데 이제 1000년 왕국의 마지막에는 또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거는 2만만이 참여하는,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이 참여하는 전쟁은 그 7년 환란 중에 일어납니다. 대환란 중에. 여러분, 2억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남은 자들에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마지막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 천년왕국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땅속 깊은 스올에서 풀려진다는 거. 왜 풀어놓지? 하나님이 그냥 꼭 묶어놓지.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차면 사탄들이 나와가지고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은 왕이야, 마곡은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왕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싸움에 참여한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모래만큼 많대요. 2만만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해운대 바다의 모래가 몇 개일까요? 2만만 되겠어요? 2억만 되겠어요? 서해안의 바다가 이 갯벌이 많아가지고 모래가 적은데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긁어 모으면 그 모래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은 인간들끼리 물고 뜯다가 다 죽는 거예요. 2억이 전쟁을 참여해도 정말 온 세상이 다 흩어지는데 바다에 모래 같은 숫자가 일어나서 다 너 죽고 나 죽고 싸운다면 이 지상 세계는 인간 스스로가 다 망하는 그런 전쟁이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인간들 스스로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고 뜯다가 결국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이게 최후의 전쟁인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산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천국에 입성할 자와 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그 본문을 그대로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생명책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말아야 돼요. 시편에 나오듯이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책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이야.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에 대한 심판의 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창조에서부터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철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창조도 타락도 재창조도 이제 교회 시대도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엄청난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것도 반드시 온다, 그것도 속히 온다 하는 이 재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종말은 아니에요. 왜? 그분이 아직은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마지막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뜻에서 내가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분기점이 되고 영혼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 권사인데, 나 목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
반드시 오셔, 속히 오셔. 이 재림신앙 똑바로 갖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미래는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늘이 아니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 영혼의 미래가 무너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갈림길, 내 신앙의 목적지를 바로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온다, 다시 온다, 속히 온다는 이 재림의 예언이 반복적으로 무시가 되든지 부정이 됐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와, 그런 사람은 따질 게 없어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여기서도 예수 안 믿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믿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한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모태신앙이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무슨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이 무슨 UFO 타고 오는 거 모르는데 무슨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 타고 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 왜? 그분은 좋은 분이니까, 따뜻한 분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다른 걸로 말하면 티칭입니다.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이게 되면 교회 다닌다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된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거는 안 믿어. 내 이성에 안 맞는 거는 안 믿어. 내 인생 경험에 안 믿는 거는 안 믿어. 이게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의 박사인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던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고 승천하는데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는가? 속히 온다며, 금방 온다며 아직도 안 와? 이거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신학자야, 박사까지 올라갔어. 근데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예수님 이미 오셨대, 재림하셨대,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 재림주가 나래 하는 분이 우리나라만 해도 40명이 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은 종말이거든요. 세상 끝날 거야. 끝날 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지옥의 문이 열리는데, 그것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인데, 벌써 이 말씀부터 금방 오신다면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불경해가지고 이미 왔는데 바로 나야? 이렇게까지 하는 그러한 미혹의 영도에 여러분들이 속게 되면, 붙들리게 되면 그것을 영혼을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말의 첫 단추, 시작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진리는 단순하다. 비비 꼬고 말 돌리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고려 시대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고 서쪽으로 집니다. 이 시대에도 해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왜? 자연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세계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예언의 책인데, 이게 종말의 첫 단추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내가 미혹당하지 않고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꽝꽝 대못이 박히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도 내 영혼이 속아가지고 진리에 속아가지고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한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말씀, 적어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변개시키지 말아야 된다. 변개라고 하는 것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지금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져라 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의 성막을 지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왼쪽에 무슨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금양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식양대로. 무슨 기술자 데려가다 재료가 좋다고 기술, 그게 아니야. 식양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그 가로 세로 높이 계산하지 마. 식양대로 내가 얘기해 준 대로 해라. 이게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었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예배 오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내 믿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성전은 내 맘대로 져서는 안 돼요. 식양대로 말씀대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말, 환상도 있고 그 복잡한 말을 다 막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을 불고 인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신 천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 들려준 거, 이 말씀을 1.1핵도 더해도 안 돼, 빼도 안 돼. 그겁니다. 결론은.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어떻게 하면? 더하면. 지금 뭐 삼중 재앙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모래알 같은 전쟁이 있고 하는 이런 말씀을 누구라도 거기다 조금이라도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이 삼중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네가 변질시키고 내 생각에 이런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것은 때도 있고요,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가면은요, 예수님이 근리온대. 근데 성경에 그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 용인인가 어디 은혜로 교회는 앞으로 지상천국은 피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피지로 갔잖아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내가 피지에 임한다 하면 우리도 당장 거기 가야 돼요. 가난하고 부자고 따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저를 따라서 피지 갑시다. 근데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탠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망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도 이 더하는 2단, 3단 악한 영들, 속이는 영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 나도. 내가 다시 갈 거고 반드시 갈 거고 속히 갈 건데 그때는 나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니까 거기다 더해. 나는 안다는 거야. 그래서 1992년에는 저 경상남도 이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뭐 권미나 하방이 이런 애들이 막 하늘에서 구름이 뭐 9월 28일, 10월 28일 써 있다고, 예수님 그때 오신다고 해가지고 직장 안 나가고 학교 안 가고 애들 그냥 학교 안 보내고 부부간에 이별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 오신다고 다 달라붙었던 영혼들 미혹만 당했지. 미혹만 당했지. 그 영혼이 도둑질만 당한 거예요. 왜? 더 했으니까. 아버지만 안다면 거기 때 맞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그냥 우리는 아버지가 정하는 그날만 기다려야지. 여러분, 안식교가 얼마나 사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몰라요. 기름기 많이 먹지 마라. 고춧가루 제발 한국 사람 좀 그만 먹어라. 하여간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멕시코 고추가 맵긴 매워요. 그런데 그 매운 고추를 다시 고추장 찍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속이 불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을 얘기하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얘기하고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막 뉴 라이프, 새로운 그 새 생명 운동을 일으켰는데 지금 그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회개하고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 골라 먹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 먹고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은 음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야. 믿음. 그걸 깨닫고 이제는 이제 회개하고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안식교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안식교의 교주가 윌리엄 밀러인데 이 교주의 첫 그 주장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더한 거잖아요.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그 마지막 종말의 첫 단추를 변질시키는 그런 영혼을 도둑질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빼는 무리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면? 제하해 버리면 빼는 거야. 막 천사가 내려온다. 그 다음에 막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거를 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빼는 거야. 그래서 남의 나라 따질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천국 지옥 없어요.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언이 얼마나 착합니까? 여호와의 증언들은 도둑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착해요. 군대도 안 가. 감옥에 가더라도. 왜? 집총 훈련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건 죄다 해가지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단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을 안 해요.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대.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계시를 빼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를 보태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에 이 예언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그렇게 할 걸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대로 식양대로 우리가 내 영혼의 미래를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는 이러한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식양대로 변개시키지 않고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할 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 에스카톤, 영어로 end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 시작된다, 종말이 있다 하는 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느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을 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장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우주가, 이 세상의 종말이 나타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종말이야. 사실은 내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여기서 산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끝이지. 그게 종말은 끝이라는데 자꾸 세상 끝만 생각하니까 내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종말의 시작인데, 그걸 우주적인 종말이나 세상적인 종말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어느 순간에 속히 반드시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종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왕도 되고 40년 어렵지만 나라도 잘 지키고, 왕들 중에 참 훌륭한 왕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서요?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의롭지 못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막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드린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너는 안 된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got too much blood in your hand 이렇게 나왔어요. 네 손바닥 안에 피가 너무 많다는 거야. 네가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네가 짓는 성전 안 받겠대.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이 다윗이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20살 20년 이상 키웠는데 하나님이 목에다 칼 대고 소나 양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장작더미다 올려놓고 태우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듣고 그저 서너 시간 가는 길을 사흘이나 걸러가지고 이 지게 짊어지고 아들 손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런 믿음에 비하면 다윗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다니고 14년 동안 도망다니고 국경 넘어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흉내내고, 그런가 하면 다윗이 결국 이렇게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고 왕 되고 한 게 온갖 시련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어서 결국 그렇게 승리자가 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든 어떤 일이 있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길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했어요. 죽음이라는 것, 종말이라는 게 저기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내 코앞에 있을 수 있다. 다른 때는 뭐라고 얘기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종말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이것이 내 한 발자국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냥 내가 한 발만 건너가면 죽음이야. 아까 누가 미흡다, 이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죽음이 아주 내 주변에, 내 코앞에, 내 발자국 옆에 도사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그 친구 요나단을 어느 수풀에서 만났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너랑 나랑 이렇게 친한 거 너네 아버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아버지가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요나단한테 사울이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슬퍼할까 봐. 뭘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야, 니네 아버지가 너한테는 얘기 안 하지. 너랑 나랑 친하니까 나 죽인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런데도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절대로 죽음, 내 인생의 끝, 종말이 무슨 천리만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게 아니야. 내 코앞에 있을 수도 있고 내 한 발자국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붙잡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죽음이 옆에 있는데 내가 누굴 붙들어? 어디를 매달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속히 온다는 건 종말인데, 바로 너도, 바로 우리 자신도, 나도 내 인생의 종말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매달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참 성도는, 한번 따라하세요. 남은 인생. 남은 인생은 벌 받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시면 우리 어제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어제 한 말, 어제 잘못한 거, 어제 미워하고, 어제 욕하고, 저주하고, 온갖 내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어제 심판했으면 나는 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온 거 보니까 어제 그렇게 지었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앞으로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좀 벌받을 일이 아니라 상받을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냐.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양같이 고집도 세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목소리만 높이고.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미천한 소나 나귀까지도 주인도 알고 나한테 집을 주고 나한테 밥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괜찮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근데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자기 고집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지켜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집 세고 은혜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참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너는 어제 끝난 거야, 오늘 아침에 끝난 거야.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 하는 거는, 남은 미래는 정말 네 맘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멸망길에 가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반드시 오시니까, 속히 오시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벌받을 인생이 아니라 상받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 힘들면 어떠냐? 손해를 보면 어떠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떠냐?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떠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발걸음을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은 좀 상받을 길을 걸어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인데 19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신이 두 아들이 이 동네 빨갱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한테 둘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감사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주시고, 아들 하나가 순교를 해도 감사한데 둘이나 순교시키고, 아들 둘이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게 하시고. 미친 거지. 예수 잘 믿으면요, 미친 거예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또박또박 따지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 그리고서 1950년 9월 13일 날 이제 공산당들이 다시 막 다 이 여수 그 애양원 이분을 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목회 여러 군데 할 수 있지만 온몸이 피고름이 나는 그 문둥이들, 옛날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문둥이들 돌보는 일을 거기서 한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50년도 공산당들이 확 또 거기를 지배했는데도 다 도망가는데도 문둥이 지킨다고 애양원에 있다가 이제 그때 공산당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9월 29일 날 그 며칠 안 되죠? 뭐 한 10여일 지난 다음에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퇴각하면서 이 총알에 싸가지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50살이에요. 50살.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분이 써놓은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합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왜 두 아들이 죽은 아들도 그냥 그 원수도 내 아들로 받고 그 다 도망가는데도 문둥이들 버리지 못한다고 거기 끌어안는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 주님 만나야 되니까. 해가지고 지은 찬송시가 주님의 고대가예요. 요즘은 이거 안 불러. 저는 어릴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불렀던 것이 지금도 다 생각이 나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그냥 신앙의 줄기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그저 천년을 하루같이 내 영혼이 상처받고 쓰러지는 그거 안타까워서 막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분이 어느 순간에 성령 받고 믿음의 줄기를 잡고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안 다음부터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아무도 걷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걷다가 오늘날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다시 오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면류관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식양대로, 말씀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다시 오시는 주님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일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주님의 속을 썩이지 않을까, 주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